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저에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남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주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스스로 가운데까지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을 저에게 임함에 가라사대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식원을 입학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성을 악수하니 선수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다. 이사야가 가로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종초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조가 있나이까. 이사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서 왕에게 한 징조를 임하리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를 나아가기는 시온이 후회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물러갈 것이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일령표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로 10도를 물러가게 하셨더라. 그때 헬라단이 아니라 바빌론 왕 갈라다니 히스기야가 병들은 당하고 편지와 여부를 저에게 보내니라. 히스기야가 사자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에 금음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 공기고와 넷탕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에게 보였는데 무릇 왕궁과 그 나라 안에 있는 것을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으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이사야가 가로되 저희가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저희가 다 보았나니 나의 넷탕고에서 하나도 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이스라엘과 히스기야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나를 이르리니 무릇 왕궁의 모든 것과 왕조의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을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궁에서 난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을 이가게 되리라 하셨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의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시니이다 하고 또 가로되 만일 나의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히스기야의 남은 사족과 그 모든 권력과 무엇과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중으로 인도하여 들이기를 주다왕 옆에 지략이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 열조와 함께 자고 그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네, 이 말씀으로 죽게 된 히스기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25세에 왕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29년을 치려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고 산당을 제하지 못했던 것들을 제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게 한 유다 역사에 아주 길이 남는 그런 왕이었어요. 몇 세에 왕이 올랐다고요? 25세에 참 젊은 나이에
그런 청년 나이에 왕이 올라서 행락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율법, 모세가 전해준 율법에 준수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정직한 왕이 올라서 약 한 14년이 지난 후에 히스기야 왕이 병 걸려서 죽게 됩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지금 읽은 거예요. 아주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살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히스기야 왕을 찾아와 가지고 당신이 죽을 병에 걸려서 죽을 텐데 집을 정리하라. 왕이 죽기 전에 뭐 이제 잘 이렇게 해야죠. 그러면 25세에 왕이 올라서 14년 지난 후에 이런 일이 있었다면 대략 몇 살이 되죠? 39은 완전 지금 39은 청년이 정말 아까운 나이입니다. 아마 히스기야는 할 일도 많았을 거예요. 계획했던 일도 많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죽게 됐다. 사람이 살고 죽는 문제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히스기야가 잘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낯을 벽을 향하여. 벽을 향하면 뭐가 보여요? 벽 위에는 아무것도 없죠. 전심전으로 아주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한다면서도 건성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이미 그 사람의 그 상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응답할 것 안 할 것 이미 결정이 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은 낯을 벽을 향해 가지고 아주 통곡의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나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주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뭐하더라? 통곡함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당신 죽을 것입니다 라고 와서 전하고 성 밖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응답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통곡하며 기도했는지 아주 짧은 시간이죠. 왕궁에 와서 당신 죽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돌아섰는데 지금 4절의 말씀 보면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 이르기 전에 예루살렘 성이 꽤 큽니다. 그러니까 성 가운데 이르기 왕궁에서 성 가운데 이르기 전에 이미 응답이 와요. 이렇게 응답이 급속히 옵니다.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 내에 얼마나 통곡하며 기도했겠냐. 그러면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행했지만은 또 기록되지 아니한 어떤 죄악된 것들까지도 회개하며 기도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이 5절에 보면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죽는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의 모습을 보고 그 통곡과 눈물을 보고서 어찌니까 낫게 해주겠다. 치료해 주겠다. 그래서 치료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의사가 치료하는 줄로 알고 하나님이 치료해 줘요. 근데 의사는 하나님의 치료의 도구로 쓰임받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3일 만에 네가 건강이 회복이 돼서 하나님의 전에 올라갈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죽을 병에 걸렸다가 3일 만에 살아난다는 것. 이거는 기적이죠.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고 소문이 확 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치료의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후반 부분에 바벨론의 사자가 와서 병문안할 정도로 그렇게 소문이 났다면 병이 꽤 오래 앓은 것 같아요. 오래오래 병을 앓다가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당신 죽을 것입니다.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기에 그 바벨론 먼 나라에서 이제 위문 올 정도로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다시 돌아와서 당신 하나님께서 치료해 준다 했습니다. 왕이여. 그리고 수명을 15년을 더 해줄 겁니다. 기적 같은 얘기를 들은 이제 히스기야 왕이 그러면 내가 병이 나을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죽는다다 살아난다는 것이 이제 기적 같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치료한다는 어떤 그 징조, 징표 그런 것들이 있느냐? 그랬더니 그런 이제 징표를 줍니다. 그때는 시계가 없고 일령표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 일령표를 아하스의 일령표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만들었다라고.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면 그래서 일령표라는 게 뭐냐? 해 그림자를 이렇게 해가 떠서 동에서 떠서 서에서 질 때에 그 그림자가 나가고 이제 해가 쭉 이렇게 가게 된 그림자가 쭉 앞으로 이제 나가죠. 그러면 그 나가는 각도를 재가지고 시간을 정한 거예요. 그렇게 해 그림자로. 그래서 일령표.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 일령표를 세계에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령표 그림자가 앞으로 나가는 건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해가 동에서 떠서 서로 지고 있기 때문에 그림자는 앞으로 나가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10도 그림자가 앞으로 나가는 것은 쉽지만은 뒤로 나가는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 10도가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물러갈 것이니라. 그림자가 10도를 앞으로 나가는 것은 굉장히 그건 정상적이고 10도 둘로 물러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10도를 물러가게 해달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말씀을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듣고서 10도를 물러가게 했어요. 이거는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 일령표가 10도를 물러갔다라는 것이 그때 당시의 역사 기록에 각 나라에서 바벨론의 일령표에도 10도 물러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적인 그 히스기야의 일령표만 10도 물러간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일령표를 쓰는 사람 나라들마다 그 10도가 물러갔어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해석이 어려워지는데요. 지구가 다시 거꾸로 돌았느냐? 이게 지구가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다시 이렇게 돌았느냐? 그렇게 되면 이건 해석을 못해요. 왜냐하면 지구가 계속 앞으로 자동차도 달려가다가 브레이크를 잡아도 샥 사람이 앞으로 쏠리는데 이게 돌아가다 지구가 서가지고 뒤로 돌아간다라는 거. 그럼 사람이 지구 밖으로 뿌려 나가지 않겠냐?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지구를 가만히 놔뒀다면 해가 둘로 물러가느냐? 지구는 그냥 그대로 돌고 해가 둘로 물러가느냐? 아무튼 해석할 길은 없습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10도를 물러갔는데 학자들이 성경은 사실이다라는 그 책에 제가 봤을 때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천문학자들이 시간 계산을 하다가 시간 하루가 모자라는 거예요. 역사 추적 시간을 이렇게 계산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하루가 모자라요. 그래서 이 시간 24시간 하루가 모자란다는 것은 이거는 학자들에게 있어서는 도무지 용납이 되지 않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머리를 짜도 그 시간 하루를 찾을 길이 없어요. 근데 그 연구학자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 청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 얘기한 거예요. 내가 성경을 보면서 이제 여호수아 당시에 싸울 때
아모리하고 싸울 때 여호수아가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고 한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아닐까. 종일 해지도록 종일 내려가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 여호수아 당시에 그 거기를 추적해서 올라갔어요. 시간을. 그랬더니 해가 머물고 달이 멈춘 시간이 거기서 23시간 20분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당시에 근 하루 동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이기도록 하기 위해서 해가 넘어가지를 않고 중천에 서 있었어요. 이것이 계산했더니 23시간 20분 해가 떠 있은 거예요. 그 시간을 찾아냈어요. 그러면 23시간 20분을 찾아냈는데 지금 40분이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또 고민해요. 학자들은 0.1이 틀려도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또 찾고 하다가 그 청년이 히스기야 왕 당시에 일령표가 10도를 물러갔다고 했는데 그것이 거기에서 어떤 오차가 생기지 않았을까요? 라고 말해가지고 다시 이 히스기야 왕 당시에 그 시간표를 올려 추적했더니 해가 10도 물러가는 시간이 40분이었어요. 그래서 정확히 24시간, 하루가 빠진 24시간을 찾았습니다. 이거 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이렇게 10도가 물러가고 태양이 머물러 있는 것들을 다 이제 찾았다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지구가 돌다 멈췄고 두로 물러가는 것도 사람들은 느끼지 못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적인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일령표가 10도를 물러가면서 히스기야 왕이 병에서 나아서 3일 만에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갈 것 관한 징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수명이 얼마 연장받죠? 15년을 연장받습니다. 그러나 이 히스기야 왕의 그 이제 역사를 보면 이 15년을 연장 안 받는 게 좋을 뻔했어요. 그러니까 오래 사는 게 좋은 거는 아니다. 25세에 왕이 올라서 29년을 치료했습니다. 그래서 25세에서 이제 14년 정도 치료하다 병이 생겼으면 나이 얼마라고요? 39에. 39에 또 15년을 더하면 나이가 몇 살이죠? 몇 살이죠? 예, 그래서 젊은 나이에 죽기는 죽었습니다만 지금 뭐 50살이면 뭐 별거 아니죠. 근데 히스기야 왕이 15년을 더 살면서 참 그것이 좀 그래요. 우리 12절부터 이제 히스기야 왕이 더 살아가지고 나타난 일들이 나오는데요. 그때 바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부로닥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저에게 보낸지라. 이제 바벨론 왕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해가지고 병문안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사자의 말을 듣고 바벨론에서 온 사자의 말을 듣고 기분이 되게 좋았는가 봐요. 그래서 자기가 살아났지 아주 자랑한 거죠. 하나님만 자랑했더라면 좋을 뻔했는데 엉뚱한 자랑을 했어요. 국고와 내탄고, 내탄고는 비밀고입니다. 왕궁에 있는 내탄고까지 모든 것을 다 보여줬어요. 여기서 우리에게 굉장히 이제 교훈을 주는데요. 사람과 사람지간에는 비밀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 알려주면 안 돼. 사람은 남의 비밀을 알고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보다 나으면 질투를 해요. 그래서 니보다 못한 척하는 그런 비밀이 필요한 것 같아요. 히스기야 왕은
모든 걸 다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바벨론의 사신인단이 와가지고 딱 봤더니 이야, 요 유다가 작은 나라인데 보물고구나 하는 그런 인상을 받고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서 바벨론 왕한테 뭐라고 고백했을까요? 자기가 본 것을 다 야, 뭐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그 뭐니 아주 뭐 기가 막히게 많습더라. 그럼 왕의 마음 심보는 어떨까요? 이야, 그걸 뺏어와야 되겠구나. 이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히스기야는 다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을 찾아와 가지고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으며 어디서 왔으며 무엇을 보여줬느냐, 이사야가 이제 히스기야 왕한테 물었을 때에 왕궁의 모든 것을 보았나이다. 보지 않은 것 아무것도 없나이다. 라고 왕이 얘기하죠. 그랬더니 17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무릇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을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바벨론 사신단이 와서 본 것은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뺏길다. 이게 히스기야 왕이 15년을 더 살아가지고 덕이 된 게 없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본인은 15년 더 살아서 이제 왕위에서 오래오래 이제 하기를 원했지만은 이런 그 실수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왕의 업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20절에 나와 있는데요. 히스기야 남은 사적과 그 모든 권력과 목과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중으로 인도하여 드린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수로가 지금 우리가 20절의 말씀이 있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이 앞에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 왕 사네림이 진공하기 전에, 이스라엘을 침략하기 전에 이 일들이 있었던 일을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네림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이제 투항하기를 기다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수로를 통해 가지고, 유다 백성들은 이 수로를 통해 가지고 물을 이제 마음껏 사용함으로 투항을 하지 않죠. 그래서 이 수로가 기홈샘 밑에, 사람 눈에 보이지 않아요. 기홈샘 밑으로 이제 수로를 판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모르고 보면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로를 직선으로 쫙 파다 보니 예루살렘에서는 아주 깊이 물이 들어가는데 어디까지 가느냐? 실로암 못까지. 그래서 이 수로가 실로암 못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기온샘의 물이 실로암 못까지 가고, 그리고 성중으로 물이 가고. 이거는, 이 수로는 지금도 존재합니다. 얼마나 잘 팠는지요. 수로 넓이가 한 50cm 정도 되고 높이는 한 1m 80 정도나, 이제 성인이 들어가서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물이 흐르는 것, 그 수로가 무릎 정도의 물이 흘러갑니다. 대단한 공정을 했어요. 땅 밑으로. 근데 히스기야 왕 때 판 수로가 지금까지 있다. 대단한 거죠. 이 바벨론의 사신단이 히스기야 왕에게 본 모든 것을 결국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 보고 15년 수명이 연장돼서 그 연장된 수명에서 수를 받는지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업적도 있었건만 실수가 더 커서 결국 조상 때로부터 장재왔던 하나님의 전과 또 왕궁에 있던 금은보화들은 다 바벨론으로 옮겨가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건요, 세상 물질은 세상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성도들이 물질에 애착을 가지게 되면
아무리 많이 장재놨다 할지라도 다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의 주신 말씀과 그 은혜로서 매일매일 삶을 사는 것이 복이다 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